만약에 어떤 분이 미국 시애틀을 며칠 방문한다고 하신다면 꼭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이라면은 이곳을 빠뜨리지 않고 꼭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 스타벅스가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애틀이 여름 날씨는 참 쾌적하고 그보다 더 좋은 날씨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날씨인데 겨울이 되면은 비가 부슬부슬부슬 내리면서 춥습니다. 커피가 너무나 어울리는 도시가 시애틀이에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스타벅스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스타벅스 1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 시애틀에 가시게 되면 1호점 아주 가까운 곳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1호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거기를 방문합니다. 네, 여기가 스타벅스 1호점인데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이 스타벅스 1호점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전통시장 같은 그런 시장통의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스타벅스 대표 메뉴가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건데 그 이름이 되는 것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입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스타벅스가 1호점이 저렇게 보이는데 참 초라하고 거기 가볼 볼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게 왜 가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볼품이 없는 아주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흐름한 가게입니다. 스타벅스가 아무리 앞으로 발전하고 더 큰 기업이 된다 그래도 그 1호점을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뭐 장사가 잘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시작이 되었던 그 지점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우리의 한 모습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하였고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해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진군 나팔만 부시면은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해서 승리를 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지키게 되면은 일주일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긴 시간이에요. 일주일을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일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월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을 있게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이 처음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내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애굽 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느냐? 하나님이 누구라 해서 내가 이렇게 노예를 우리의 큰 도움이 되는 이 노동력을 내 보낼 수 있겠는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는데 애굽이 거의 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위로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아래로는 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는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 놓으시는데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가는 절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pass over이라고 합니다. 패스하는데 over에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도 어려운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절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달이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시작이 여기기 때문에 유월절이 첫 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국의 달로 계산을 하면은 약 3월 내지 4월 달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가 됩니다. 그달 10일이 되면은 유월절 양을 미리 간택해서 쫙 정리를 해놨다가 보관을 했다가 그달 14일 해질 때가 되면은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러니까 문의 그 프레임이죠, 문틀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슬초로 피를 찍어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장자를 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다가 거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이유도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형성하는 것도 유월절이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 꼽으라면 유월절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노예였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잘 살게 되겠지만은 자신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힘에 부치는 노동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빼앗기고 그 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을 부모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봐야 했던 시절이 있었더랬어요. 그렇게 어렵고 참담하고 눈물 나는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시기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입니다. 참 맛없는 그런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한 끼는 먹을 수 있지만은 일주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쓴 나무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참 입에 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그 생활이 얼마나 쓰디쓴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그걸 다시금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는지를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벽과 같이 소망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유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진노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평생을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잘 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맛보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6.25를 통과하신 분이 계세요.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맨손으로 서울의 상경에서 지금의 자리에 이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간구했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시작이 어떠하였는지, 내 출발이 어떠하였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제가 자취를 했더랬습니다. 그때 제법 높은 곳에 집이 있었어요. 자취집을 밤에 걸어가다 보면은 밑으로 보면은 밤거리가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밤늦게 자취집에 올라가다가 어느 날은 그 밤거리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탄식했던 그날 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할 때에 그때 있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시간은 개척했을 때입니다. 교인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 큰아이 둘만 여기 앉아있고 막내는 유모차 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때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서는 바닥이죠. 교인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시절 상상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지에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는지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지금은 버젓하게 자리를 잡고 나라를 일구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은 너 근본은, 너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땅 한 평 가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쫓기어서 이리저리 방랑하며 살았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방랑하는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이르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기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았을 그때 그 밤은 애굽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잠자다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치러 갔을 때에 그냥 장자가 잠자듯이 죽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치는 것을 그 가족 식구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피가 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그렇게 치시게 되었을 때 온 집안에 슬픔이 몰아닥치고 통곡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는 그날 밤을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 집 위를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에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장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장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장자가 아무리 두려워도 집 안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외에는 장자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뭔가 구원받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그것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은 사실은 우리들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하면은 유월절 양의
피 흘리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그와 같이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재용서함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원은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돈을 수억을 가져도, 수만금을 가져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만 가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만 가지 착한 일을 하는 동안에 천 가지 악을 다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서 쉬운 것이지, 그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서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다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수련을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수련을 쌓는 동안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구원받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다고 한들 과거에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봉기를 해가지고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군을 조직해서 거기서 벗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근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용서함 받는 것도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십자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십자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도 십자가고, 성화를 경험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월절 지키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져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역대하 30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고 권면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을 때에 3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처지였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서 지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에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것에서 기쁨과 감격이 따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생명줄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했던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하나 주십니다. 그 복이 뭐냐 하면은 만나가 그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만나가 그치는 것이 뭔 복입니까? 만나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게 무슨 복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필요 없어진 이유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정복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에서 난 소출로 이젠 앞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곧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땅에서 농사지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내몰라 하면 그게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라오게 되는데 구원받고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확정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하라 그러면 맨날 6.25 이야기만 하세요. 6.25 때 공산군에게 쫓겼는데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어떤 분은 간증하라 그러면 40년 전에 있던 이야기만 하시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나가 그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월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월절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유월절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걸 그 십자가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목사님, 십자가로 돌아가다니요. 저는 늘 십자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작년에도 고난주간 보냈고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 예배마다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그 유월절의 생생한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를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로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냥 시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좀 머리를 깎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시작과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